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2주일 첫날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말씀 듣는 이런 복된 예배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뚜렷한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제물포 성서침례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그 말씀이 다름질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저희들 13장 1절 이하에 붙어 있는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같은 이 시점에 누가복음에서 보면은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그 길에 그 노중에서 제자들은 다투었습니다. 그 다툼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나면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일로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애들은 다투고 나서 어른들이 화해를 시켜주면 즉시 손잡고 언제 다퉜느냐 하는 식으로 또 뛰어놉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그 앙금이 가시려면 하루가 지나고 한 주가 지나고 이렇게 할 때 서서히 앙금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러 가는 그 노중에서 누가 크냐 하고 다퉜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다투는 제자들, 반목하는 제자들을 진정시키신 그 주님은 이제는 만찬을 하신 후에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팔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소수의 순수한 제자들에게 바로 새 계명, 영원한 지상의 법칙을 강론해 주신 것입니다. 이 계명이 발시키신 행동에 입각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바로 옛 계명과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이제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새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무엇 때문에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셔서 복음서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는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이 계명도 숭고하였지만은 거기에서 있는 이 계명의 중심을 보면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사랑의 기준을 자기를 사랑하는 거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의 표준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을 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 하는 이렇게 특색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바로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서로 사랑은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이 말씀을 저희 교회 바로 본문으로 삼고 우리는 그 말씀대로 선교사 파송하고 가서 제자 삼고 구원받으면 침례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우리는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십계명을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었다면,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우리 교회가 지켜야 하는 본질적인 과제이며 또한 대강령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전에 가르쳐 주신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다면, 지금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분은 정말 희생하는 사랑이셨고, 그분은 내가 바라기를 먼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은 그 과정을 보면 우리는 먼저 거저주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되고 끊임없이 그러면서 희생하는 사랑,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의 우리가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는 이런 다툼을 하는 제자들을 손수 앉은 자리에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대야에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서로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주제로 세 가지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랑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조건 나타나야만 되는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땐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권고가 아니라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는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는 있어도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음성은 철저하게 거절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 계명은 바로 우리 교회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가 실행해야 되고 우리가 많은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사랑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얼마나 서로 찾아가면서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 위해서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고민해야 되고 때때로는 우리가 가슴앓이를 해야 되고 마음을 도려내는 아픔도 우리가 겪기도 되고,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초장 모임에 섬기는 자도 있고, 또 우리 주일날 우리 주차 사역자들, 아까 좀 전에 우리 좀 다 성도들 들어오신 다음에 문을 닫고 이제 들어오시고 주차 사역이 있고, 또 여러분이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식당에서 애찬새에서 또 밥을 퍼주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오늘 아침 일찍부터 또 섬기시는 교사들도 있으시고, 우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찬양대원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부서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모임의 중점을 두다 보면, 때로는 그 모임 중점을 두다 보면 일하는데 너무 바쁜 나머지 가장 본질적인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느라고 그 형제 자매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그 일에 중심을 두다 보면 사랑하지 못하고 일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실천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섬겨가면서도 가장 중점은 서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행해야 가야 할 그런 문제인데, 우리는 별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반목하고 있으면서도, 내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데도 그걸 철저하게 거부하면서도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냥 잘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결코 소홀히 취급돼서는 안 될 큰 계명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교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고 너희가 정말 뜨겁게 형제 자매에서 너희들이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 너희 마음속에 있는 그 나의 성령을 중심으로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있느냐를 우리 주님은 가장 우리 마음에 깊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구입하죠. 자동차를 이제 헌차를 또 새 차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자동차를 구입을 할 때, 여러분 그 자동차를 구입할 때 보면 옵션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사항 제도라고 그러죠. 여러 가지 장식품들이 있습니다. 기본 차가 나오면 거기에 이제 옵션을 내가 추가하죠. 어떤 건 얼마, 어떤 건 얼마 하면 더 추가하면 거기에 좋은 안에 나에게 더 유익하고 더 안전하고 더 필요한 제도를 옵션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자동차 기본 이제 이 바퀴의 휠 같은 것도 더 좋은 거 있으면 그것도 옵션으로 제가 돈을 더 주면 바꿔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옵션 사항이 있는데 자동차에 절대로 옵션 사항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엔진입니다. 여러분, 엔진은 옵션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나올 때 그 차에 있는 기본 장착돼 나와 있는 이 차는 몇 마력이다, 몇 cc다 하는 그 차에 나와 있는 엔진은, 이거는 절대 옵션이 아닙니다. 그 차를 사면 그 엔진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거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의 엔진이 옵션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옵션 제도가 아닌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자동차에 엔진이 없다면 그건 차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차 모습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엔진이 없는 차는 차가 아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하면서 내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일 수는 몰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대로 앙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찐빵은 앙꼬가 있어야 됩니다. 앙꼬가 있어야 찐빵이 아니고 찐빵에 앙꼬가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찐빵에 앙꼬가 없다면 찐빵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정말 내가 뜨겁게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섬길 때 우리는 본질적인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모양의 어떤 부분에서 위치에서도 우리는 정말 사랑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 깊이 고민하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우리는 회개하면서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아름다운 나의 그리스도의 삶이 더 성령 충만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신 사랑을 우리는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고 할 때 불광동 성서침례교회 하면 우리 성도들이 다 우리 성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라고 말할 때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말할 때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우리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을 본받을 때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 많이 잘못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들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고, 사랑한다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 진실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사랑이란 말을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경대로 바르게 사랑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서로 성경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헷갈릴까봐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올바른 사랑을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말씀하시면서 10가지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가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교회에서 행해져야 하는 사랑의 모본이며 사랑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서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 초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사랑해야 될 사랑의 모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첫째로 그거는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참기 힘든 모욕과 십자가의 고난과 정말 채찍을 맞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증명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가 있었습니까? 우리는 없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아 살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시며 양손과 발에 못 박히시며 고난을 당하시면서 그분은 그러면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은 친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신 것입니다. 자기 몸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희생의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화요일 전도팀이 있습니다. 화요일 날 아침에 성경 공부가 끝나고 나면 식사를 하고 이제 기도하고 나서 교회 앞에서 이제 의자를 내놓고 또 뭐 이렇게 맛있는 것도 좀 나누어주면서 물도 나누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저도 이제 함께 거기 참여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전도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전도팀의 한 분이 한 분이 먼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내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저 영혼이 영원히 지옥 가지만,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예수 믿으면 그분의 일생의 어느 한순간, 그 복음을 듣는 그 순간 그는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그 전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토요일날 오후에 2시부터 또 주일날 오후에 이제 페이스 페인팅을 하면 노방전도를 합니다. 아이들한테 손에다 뭐 꽃도 그려주고 나비도 그려주고 잠자리도 그려주고 고양이도 그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그리는 사이에 이제 옆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 배경이 뭡니까? 왜 그걸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어린이를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오늘 복음 듣지 못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면 희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꽃꽂이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한 자매님이 정말 그분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섬기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가 때때로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대가도 지불하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이렇게 적어주고 이게 사랑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걸 어떻게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 주님을 본받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그 섬김에는 기꺼이 내가 희생이 있어야 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고백돼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섬김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것을 포기하면서 주님을 희생적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보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일관된 사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조금 사랑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내 기준으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너 그랬어? 나도 너 이제 너 끝이야? 뭐 애들 그러죠. 나 이제 그 친구하고 끊었어요 그러죠. 애들 물어보면, 야, 너 그 친구 잘 지내니? 이제 그 친구하고 끊었어요 그래요. 이게 끊었다는 게 뭡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섬김이, 주님을 섬기는 데서 조금 있다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 안 하고 너 보기 싫어? 만 이렇게 돌아선다면 이게 과연 사랑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다고 그럽니다. 결혼 전에 연애 시절에는 사랑의 고백과 표현을 참 잘하는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면 표현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그럽니다.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똑같은 일관된 마음으로 연애 시절이나 결혼을 해서나 아기가 있을 때나 나이가 들어가거나 똑같이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건 참 아름다운 사랑일 줄로 믿습니다. 똑같이 일관된 마음으로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가 고마운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넘어질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들 때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일관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한 번도 뒤로 밀어보신 적이 없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여기에 있기까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로는 담임 목사님의 배려 때문이라고 저는 그 담임 목사님의 배려를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는 참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우리 불광동 교회에 올 때는 우리 아까 김호재 형제가 필승 격려를 했는데, 저도 그때 군대에서 제대하고 24살에 저는 왔습니다. 저는 그때 일산의 백마부대에서 우리 경례는 백마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백마, 백자가 들리면 맞자는 거의 안 들리는 그런 이제 경례를 붙이는 이제 그런 백마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올 때는 24살에 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는 정말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훈련되어 있지도 않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불광동 교회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소명은 군대에서 이 휴가를 받아가지고 77년도 8월 3일 날 배스키 목사님이 경포대 초등학교에서 에스겔 말씀을 전하실 때 하나님이 저를 부르는 줄 알고 저는 소명에 의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주님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소명과 개인적으로 주님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불광동 성서침례교회에 있는 이상은 담임 목사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서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담임 목사님의 그 사역의 원리에 따라서 내가 그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고 교회에서 사역을 배워왔습니다. 즉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전적으로 저는 그러면서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런 중에 언젠가 미국에서 목사님이 한번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순종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어요. 이 순종이라는 주제는, 순종은 예수님도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순종은 아름다운 것이고, 순종은 열매를 잇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데 너무너무 복된 말씀인데 거기에 한 구절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순종은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도 불순종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구나. 내가 어떤 일의 목사님 말씀에 즉시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불순종이구나.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에서 사역에 정말 어떤 아주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목사님의 교회 사역의 운영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을 프라이오리티를 거기에다 맞추고 정말 내 우선순위는 목사님의 사역의 원리에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을 맞추고 지금까지 사역을 배워왔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주의 종의 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목사님으로부터 고귀한 주님의 성품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강단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인테그리티 문제를 많이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인테그리티, 이 통전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독교의 신뢰도가 20%가 안 됩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냐면 말과 행동이 틀리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신뢰도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시되 정말 한결같이 제가 실수할 때도, 제가 잘못했을 때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셨고 일관성 있게 저를 받아주시면서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모습을 저는 본 것입니다. 이게 목사님이 주님을 닮아가시는 거구나.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니 너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담대히 말했던 것처럼 저는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저분이 주님을 닮아가는 분이구나, 저는 그분을 닮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3월 17일부터 전국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목사님이 성서침례 교회사를 강의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여러 가지, 이 성서침례교회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뭐 이런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신데, 우리 목사님이 교회사를 강의하시는데 시작을 하시는데 아버지 설명부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김병
병자 기자십니다. 아버지는 대구 사범대학을 졸업하셨고 이렇게 교편을 잡으셨고, 그리고 비아골 영화를 제작하셨고, 작품에는 성공했으나 흥행에는 실패했다. 그러면서 우리 이제 행당동에로 이사 와서 옆에 과자 공장에 불이 나서 우리 집에 불이 옮겨 붙어 가지고 우리가 왕십리역을 가서 줄고 떨고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오셨고, 그 유승준이라는 청년하고 선교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작할 때 저는 성서침례교회사를 하는데 왜 아버지 소개를 하시지? 이제 한쪽으로 그렇게 하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목사님이 진지하게 그 강의를 들으시는데, 목사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시면서, 그러면서 표수다 선교사님 행당동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배스킨 목사님 들어오신 것,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 패트릭 목사님 들어오신 것, 라스도 목사님 들어오시고, 베포 목사님 들어오시고, 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의 정과는 이거다,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건 이거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서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침례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고, 얼마나 정확한 강의를 해주시고 나니까 끝나고 났는데 목사님들이 3, 4, 5 모여가지고 오늘 우리 김우생 목사님하고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강의를 들었다고 얼마나 입이 마르도록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저는 들으면서, 참 정말 제가 이런 목사님을 섬기고 있고 가까이 있다는 것이 저는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우리 교회 어느 자매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김우생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에서 김우생 목사님은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은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보시니까, 매주 예배를 드리시니까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우리의 목사님은 성서침례교회 산 증인이시고 지도자시고 여러분 큰 어른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만나고 우리 불광동 교회를 만나고 우리 목사님을 만난 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목사님 네 분을 정말 존경하고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제 아내 얘기를 오늘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아내 얘기를 하면 팔불출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할 얘기 하나가 있어서 제가 합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이 500쌍 결혼하신 중에, 지난주에 우리 박명숙 자매님이 500쌍 중에 한 쌍이라 하느라 그랬는데, 저도 목사님 500쌍 중에 저도 결혼한 한 쌍입니다. 1982년 2월 13일 날 오후 1시에 여기에서 목사님 주례로 저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제 아내 최희순 사모는 저와 결혼할 때 사실 저보다 영적으로 많이 앞서 있었어요.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저보다 훨씬 훌륭했습니다. 저의 부족함을 알고도 저를 참 많이 받아줬고, 제 아내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마음앓이를 많이 했습니다. 저의 들쑥날쑥한 성격 때문에 아내의 눈에 눈물도 맺히게 했던 때도 사실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 아내의 모습에서 저는 주님의 한결같은 모습을 본 것입니다. 내가 잘할 때도 잘못할 때도 실수할 때도 저를 한결같이 섬겨주는 거예요. 내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철이 들었는지 그걸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귀한 아내다. 하나님이 짝져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제가 제 부족한 걸 보면 요즘 같으면 그냥 땡겨버리고 그냥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제가 그렇게 부족한데도 그 한결같은 사랑 또 섬김, 그 모습을 저는 보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 희생, 이거를 저는 제 아내의 모습에서 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은 그냥 어느 날 좀 좋으면 사랑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은 희생적인 사랑, 한결같은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본받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에게서 그것을 봤습니다. 형제자매가 마음에 안 들 때라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실망시켰다 할지라도, 내게 상처를 두었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는 게 아니고, 반목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하면 끝이지, 너 보지 않으면 끝이지, 이게 아니고 용서하고 다가가서 손잡고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사랑은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멋있고 훌륭한 말 가운데 하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잔인한 군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가족 간에, 주 안에서 형제 자매 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하고 계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영향력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함께 고민하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고민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뤄진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까 하는 고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민은 가장 영향력을, 그들을 인도해 올 수 있는 가장 영향력은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영향을 끼치기 원한다면 우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내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받아주면서 사랑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사랑할 때, 그럴 때 이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참 진리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역사적인 또한 철학적인 변증을 통해서 기독교를 변호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학교에서 하는 변증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모든 변증보다 더 훌륭한 변증은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프란시스 셰퍼는 말하기를 사랑은 기독교의 최종적인 변증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한번 앉아있는 옆에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예, 한번 손을 한번 잡으면서 사랑합니다 그래 보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아멘. 예, 아름답습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님 우체국에서 할머니 기다리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면서 지금은 하이테크 시대인데 우리는 이제는 하이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체국에 가서 이제 줄을 쭉 서 있는데 할머니가 서 계세요. 직원이 가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뭐 사러 오셨어요? 우표 한 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표 한 장 사시려면 여기 기계에 가서 금방 뽑으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아니 나는 저 직원한테 가면 저 직원이 나한테 손을 잡아주면서 할머니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 한마디 때문에 줄을 오래 길게 늘어서서 바로 그 한 사람을, 그 한마디를 들으려고 거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서로 물고 뜯으려고, 기회만 있으면 공격하려고 날카롭게 이런 공격을 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없어도 기회를 만들어서 공격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사랑을 찾고 있습니다. 때로는 밤새도록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약점과 나의 모든 허물을 알면서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 내 사랑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내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관심을 가져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세상인데,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이 찾고 있는 그 사랑에 목말라 하는 사람들의, 우리 교회가 해답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해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싸우고 헐뜯고 그리고 반목하고 있지만, 그리고 갈등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참 교회란 내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외적으로 그 빛이 비추어가는 것입니다. 변증학자 터툴리아는 초대교회의 사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보라, 저들은 얼마나 서로 사랑하였는지.
저들은 아무 때나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리기로 준비되어 있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된 그 증명은 표적도 형식도 사람의 수도 아니고 오직 사랑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니까? 했더니 성도들이 아멘 그랬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옆에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혹시 괘씸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까? 배기 싫은 사람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근데 저 뒤에서 한 부친이 일어났습니다. 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너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기 싫은 사람도 없고 미워하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반목하는 사람도 없느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힘이 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은요 그런 사람이 저에게도 있었는데요 다 죽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죽을 때까지 기다릴 겁니까? 요한일서 4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서로 사랑.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머리 숙이고 계실 때 성도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셨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랑하지 않고 또 앙금이 좀 남아있는 분도 있었고요. 정말 제 모습에서 예수님의 희생적인 모습과 또 일관된 모습과 용서의 모습이 제 모습에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일에 제가 오늘 그렇게 새롭게 헌신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이 시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찬양대도 그 많은 손길을 받습니다. 아멘. 아멘. 손 내려주십시오. 오늘 우리 회중 가운데 이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제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저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는데 도와주세요. 그런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당신의 초청 시간이오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성도님들이 그 마음에 받은 말씀에 따라 주 앞에 헌신하며 드리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511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